오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그래서 10월 이 금요일 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10월의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10월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년차 선일교회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0월이 되니까 교회 행사들도 많이 좀 집중되어 있고 그도 그럴 것이 설립이 있는 달이잖아요. 예, 생일이 있는 달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흥회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운동회도 있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은 좀 바닥도 좀 잘 마르고 할만하겠죠? 예, 미리 비가 와가지고 주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실 줄 믿는데 운동회도 있고 또 설교대회도 있고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력이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력과 다릅니다. 유대력은 약 한 2,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력의 그 6월절이 1월인데 첫 달로 보내는데 6월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의 약 3, 4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첫 달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6월절을 시작으로 너희들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죠. 영적 달력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영적 달력이 있어요. 이거를 좀 특별하게 여긴 분들 중에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4월 19일이 까먹질 않아요. 제 군대 고참이었는데 4월 19일이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고참에게 생일 축하를 해드렸는데 자기 진짜 태어난 날은 그날이 아니래요. 근데 4월 19일을 생일로 지킨대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날이 자기 세례 받은 날이래요. 앞으로 내 생일은 4월 19일이다. 생일을 바꿔버렸어요. 이분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겁니다. 영적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시작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일교회에게는 이 10월이 새 출발을 알리는 첫 달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에게 이 설립의 달을 보내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이 10월 한 달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란 뭘까? 여러 가지로 늘 정의를 내려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받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상이 늘 반복되고요. 어려움도 늘 반복되고요. 거의 비슷해요, 삶이. 환경과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늘 새로워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식사라고 여러분 대충 드시나요? 어제는 아침을 8시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9시에 먹고 내일은 10시에 먹고 뭐 시간을 막 바꿔가면서 아침을 먹거나 뭐 그러지 않죠? 늘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난 밥을 오늘도 또 먹어야 돼. 지루해 죽겠다 진짜. 그리고 반찬은 늘 같아요. 그죠?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늘 똑같아요. 근데 늘 먹어도 사실 맛있잖아요. 그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 없으세요? 맛있잖아요. 우리 한식 참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늘 먹으면서도 이 냄새, 김치찌개구나. 꼭 처음 먹는 사람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매번. 맞죠? 아니신 것 같은데, 예. 근데 먹으면 늘 맛있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유가 뭘 거라 생각하십니까? 매일 먹는 음식인데도 그 이유는 그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죠? 늘 먹는 김치찌개인데 뭐 대충 하면 되지. 한 달 된 막 파 썰어 놓고, 예. 바깥에 냉장고에 보관도 안 한 고기 대충 썰어 놓고, 그리고 남은 된장찌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먹게 그냥 막 방치해 두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늘 먹는 거지만 늘 만들 때는 항상 신선한 재료로 가장 맛있게. 오늘 이렇게 호응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요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만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도 그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우리 삶에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다음 주 금요성경 집회 9시 반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아마 피곤해서 못 살걸요? 그죠? 오늘은 도대체 몇 시야? 왔더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왜 불이 꺼져 있죠? 어머, 벌써 끝났어요.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세요. 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 변화는 여기 마음에서. 오늘도 나올 때 지난주에 들고 왔던 그 마음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 가지고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한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내용 다 아실 거예요. 100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99마리는 들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언제까지 찾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뜻이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말이니까 찾기 전에 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찾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목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양을 찾았습니다. 이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벗과 이웃들을 부른 잔치면 이 잔치는 작은 잔치일까요? 큰 잔치일까요? 큰 잔치죠. 우리 가족들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다 불러 모을 때 철수 부르면 영희도 불러야 되고 영희 부르면 삐지니까 예, 하여간 뭐 등등 다 친구들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잔치를 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이 오늘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의문.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방치하는 것이 가당한가? 99마리를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들고 두 번째 질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큰 잔치를 열까? 이게 왜 의문이냐면 잔치를 열면 잔치에 올리는 빠지면 안 되는 음식 있죠? 이게 있어야 잔치 아닙니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양고기. 정확합니다.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요. 이들에게 양은 주식이에요. 주식. 예. 우리처럼 우리 한국 사람도 양고기 많이 안 드시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 가보면 양고기는 아주 일상적인 고기입니다. 맛있어요. 그리고요. 양기름이 이 신체 온도에 잘 녹습니다. 또 소기름이 제일 안 녹는데요. 40도 정도에 녹는다는데 소기름이 제일 안 좋다고 그러고 돼지기름도 잘 녹고 양기름이 또 이렇게 잘 녹는답니다. 우리 몸에 잘 맞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니까 우리 양고기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잔치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당연히 고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그 악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파는 사람들 얘기, 극한 직업 이런 거였는데 악어를 이렇게 사육해가지고 악어를 사육해가지고 악어 가죽 이제 하고 만들고 이런데 납품하는 거예요. 정말 극한 직업이죠. 악어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엄청 막 3-4명이 달려들어서 잡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잔치를 열면 악어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이 악어 고기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한 마리를 이렇게 바베큐 구이 탁 꽂아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구우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악어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먹다 보니까 이게 징그럽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큰 잔치죠. 와, 오늘 악어 고기 먹는 날이다. 이런 날이죠. 잔치는 그렇습니다. 고기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열었다면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양고기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 마리를 찾았는데 또 다른 희생양이 생겼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죠. 아니 목숨 걸고 한 마리를 찾았는데 한 마리는 그냥 잔치용 희생양이 돼버렸단 말이죠. 희생양이. 이 의문을 오늘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이 말은 버려두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더 찾아 나선 목자가
99마리를 방치하고 갔겠어요? 잘 보호하고 갔겠죠. 근데도 왜 99마리는 두고 갔지라는 것이 혹시 눈에 들어온다면, 아니 우리 99마리는 뭐 양 아닌가? 왜 한 마리만 이렇게 찾아 나서시지? 이게 눈에 들어온다면 적어도 이 비유를 99마리 자리에서 듣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나는 99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의 자리에서 한번 보면 얼마나 절박합니까? 목자가 빨리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를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읽혀야 되는데 99마리 자리에서 보면 당연히 좀 어이없죠. 아니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야? 저 한 마리만 왜 찾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잃은 양의 자리에서 이 목자가 나를 찾아 나섰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얼마나 이게 큰 복음이겠냐고요. 동굴로 놀러 가는 소년이 있는데 어느 날 동굴이 무너집니다. 동굴 안에 갇혀요. 그리고 이 소년이 없어진 걸 알고는 구조대원들에게 연락을 넣어요. 구조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동굴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힌 걸 알게 됐는데, 구하러 들어가려고 보니까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구하려고 2차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다가는 구조대원 여럿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 이 소년을 구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2차 붕괴가 일어나면 구조원들이 한 명 아니라 여러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구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예, 또 가야 된다는 분 계세요? 안 가야 된다는 분들은 구조대원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이실 거고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아이의 부모.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2차 붕괴로 사람이 몇 명이 죽든 이 아이 구해야 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혹은 내가 그 아이라면, 내가 지금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면, 그래, 여러분, 구조대원 여러분, 저를 구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를 구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죽어도 되니까 오지 마세요. 말씀하실 분. 살려줘요 하지 않겠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요, 패닉에 빠지죠. 동굴에 갇히거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 돌입하면 사람이 패닉에 빠지거든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돌아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그 아이라면, 혹은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의 양 모두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대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2차 붕괴 위험으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구조대원이. 내가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구하겠다고 들어가는 구조대원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미쳤구만 이러겠어요? 야, 저 구조대원이 내가 혹시 위험에 처해도 저렇게 목숨 걸고 나를 구조해 주겠구나. 그 위험에 닥쳐도 구조대원에게 연락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겠죠. 저 구조대원이라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동일하게 이 99마리의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를 보면서 사실은 안심하게 되죠. 양들은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죠. 몸은 비둔해서 길을 좀만 잘못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 먹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라도 하면 그냥 익사해 버리는 거예요. 양은요. 위험한 거 투성입니다. 정말 단점이 가장 많은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목자만 있으면 와, 나 괜찮겠구나. 물에 빠지면 건져줄 것이고, 벼랑 끝에 있으면 나를 잡아줄 것이고, 길을 잃으면 나를 찾아와 주겠구나. 만약에요,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고 칩시다. 그래, 뭐 한 마리 잃어버리는 정도에 아직 99마리 있는데 뭐. 그럼 99마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우리 절대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야. 목자를 따르긴 따르는데,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따라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따르는 동안에도 평안한 게 아니라 늘 불안과 염려 속에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면 끝장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벌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 버리실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목자를 사랑해서 그분을 신뢰해서 따라야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건데, 이 반대가 돼버리면 교회에서 뭘 시키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나만 시켜, 나만 헌신하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라 100마리 모두를 찾으러 나선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잃어버려도 이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설 거거든요. 믿으시죠? 자, 의문이 그럼 하나 해결됐습니다. 99마리 버려두고 간 게 아니에요. 목자는 모두를 구하러 간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의문. 한 마리를 찾은 게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열었을까? 이게 초라한 잔치가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희생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목숨 걸고 양 한 마리를 구해놓고는 잔치를 열어 3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와,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한 마리와 3마리를 숫자로 비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들어보세요. 양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게 양의 존재적 이유가 아니에요. 양은 왜 길러지냐면 양이 가진 그 고급 털, 그 털을 제공하기 위해 길러지기도 하고요. 또 양고기로 주인의 배를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도 하죠. 무엇보다 양은 제사에 사용되는 특별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양이 길러지는 목적이에요. 맞죠?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양에게는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목적대로 제물로 드려지든지 고급 털을 제공하든지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하든지, 그럴 때 그 양은 가장 값지고 복된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살찌우고 흠없이 길러줬어요. 너무 괜찮은 양이에요. 고급 양이 됐어요. 근데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게 되거나 급류를 만나 익사해서 죽어버리게 된다면 진짜 허무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길을 잃어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양은 목적을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근데 그 양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잔치에, 이 기쁨의 잔치에 한 마리의 양이 희생양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적어도 그 양에게 헛된 죽음일 수 없는 거죠. 길러진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목적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을 때만 목적대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쓰임 받게 된다는 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 놓으셨고 하늘 영광을 내어 놓으셨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어요. 그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잔치에 초대가 된 것이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들을 둘에 두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건져내고 지켜내고 싶어 했었던 그 한 마리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맞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 맞죠? 다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해석이 맞지만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 비유를 바라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근데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예수님이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저렇게 밥을 먹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방하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두 대상을 목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두 대상을 목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딱 한 대상을 위해 들려지고 있는 비유예요. 누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예, 사람들, 죄인들. 그러니까 우린 좀 관점을 바꿔서 사실 이 비유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이 본문을 읽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해라는 메시지로는 들리는데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듣지 않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맛본 적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백날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을 아무리 읽으셔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복음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새로 나온 새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돌볼 거 아닙니까? 열심히 챙기죠. 열심히 챙기고 돌보면 참 귀한 모습인데도 이걸 보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복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교회가 하는데 놀라운 일은 장로님들이 가끔 막 반대할 때가 있어요. 선교는 웬 선교입니까? 교회 돈도 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드세요, 목사님? 라고 말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워진 거 아닌가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세워진 기관인데 왜 그걸 하냐면서 따지는 일들이 왜 벌어지냔 말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복음 필요 없으세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칭의 구원. 선언된 구원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루어 가야 될 구원도 있습니다. 성화 구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일시적이면서도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없어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구원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땡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임의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은 임의의 개념과 아직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루어야 될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끝. 알아서 잘 살아. 끝. 끝나요? 아니죠. 그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투자하면서 키우잖아요.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아닌 겁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녀 맞아요. 그 피덩이도 자녀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서 처음 만났지만 내 자녀지만 아직도 자녀가 되어져 가야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이 구원의 두 측면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보았더니 저더란 말이죠. 가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미 난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이미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있더란 말이죠. 보니까. 그러니 복음이 내 마음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화살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 이 복음이 화살처럼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정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던 내 의로만 점철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대단하게 구원을 이미 완성한 사람처럼 이미 나는 복음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복음의 공동체인데 죽다 살아나서 모인 사람들이 그 감격을 나누는 공간인데 야 내가 길을 잃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더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부둥켜 안고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군에서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를 막 모두가 웁니다. 모두가.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은 말씀하면 안 돼요. 이게 가갖고 첫 예배 드릴 때 펑펑 울어요. 막 그냥 부르는 찬양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펑펑 울면서 앞에 사람 끌어안고 하면서 막 기뻐서 울다 보면은 막
군복에 눈물 콧물 막 여기 잔뜩 묻어있고 막 울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손잡고 막 찬양하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냥 그 감격이 너무 좋아서 너도 그 감격에 여기까지 왔고 나도 그 감격에 와서 함께 그 감격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눈을 막 다 찢어져 갖고요. 째려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교회 아닌 내가 갈 데 없냐? 두고 봐라. 내가 그 뭔가 복수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분노 게이지가 제가 요즘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기계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지 않은 채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감격이고 어떤 기쁨인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전해지겠어요? 판촉 사원들, 영업 사원들 보세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충분히 사용하죠. 먹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세보니까 뭐가 좋은지를 확인해야만, 뭐가 좋은지 경험해야만 가서 이거 쓰면요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진심이 되는 거지. 가서 이거 써면 정말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아니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한번 써보세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릴 리가 없죠. 내가 복음의 감격을 모르는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추악한 죄인이 되었든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으로 잘 포장된 죄인이 되었든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먼저 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겁니다. 이게 오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그럼 누굽니까? 나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 나선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역시 누굽니까? 나죠. 목자가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나죠. 얘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지금 옆 사람 돌볼 정신도 없어요. 내가 그 복음에 너무 절박하거든요. 길을 잃어 지금 벼랑 끝에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급류에 휩쓸려 익사할 위기에 놓여 있고 맹수가 지금 잡아먹으려고 덮치려고 그냥 날라오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옆 사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입니다. 나.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열심히 사역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히 복음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지 않고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인생인 것이고 늑대와 승냥이의 먹잇감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고 큰 집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좋은 차 타면 뭐 할 거냐고요. 살을 잘 찌웠는데 그래놓고 그 내 인생의 마지막은 늑대의 밥이 되는 인생이라면 그까짓 거 살찌워서 흠없는 양이 되면 뭐 하냐고요. 늑대한테 잡아먹길 인생이고 벼랑개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고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돼서 죽을 인생인데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말합니다. 거쳐간 인류들을 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주님이 모든 양떼와 같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묻겠어요. 만약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요. 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증거가 뭐죠? 왜 오셨다고 믿으세요? 에이, 나 같은 놈 구하려고 오셨을까? 저는 오늘 한 분 나오셨으면 설교 안 할 건데. 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까? 예,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있었어도 주님은 오셨을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또 이런 말장난을 혼자 있는데 십자가 누가 못 박아요? 내가 못 박았으면 말장난 마시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죽어 마땅한 아니 이미 죽어 있는 나를 살리려고 친히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복음 아니냐고요. 자, 그럼 또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 감동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구원의 감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감동은 어디로 간 거냐고요. 10월 달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구원하여 잔치에 참여시킬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내 주변 불신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기 전에 누구예요? 바로 나여야만 돼요. 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이고 복음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있을 때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선일교회를 통해 흘러 넘쳐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잃은 양들이 바로 선일교회로 찾아올 때 이곳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양이 돼야 돼요? 잃은 양들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가 여기서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양이 돼야 됩니까? 예,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천국잔치가 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 되는 거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내 비용을 써서 새 가족들을 섬기고 지치고 낙심된 심령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내가 죽어져도 그 죽음은 나를 잃어버리거나 지치는 죽음이 아니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인데 우리 이상한 복에 젖어가지고 살찌우고 흠없이 사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 어느 순간 목자를 잃고 비대해진 자기의 몸을 이끌고 비둥비둥 맹수 앞으로 절벽 앞으로 급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7 200만 연합 대성회라는 게 준비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다음 주 주일이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 광화문인가요? 거기서 200만의 성도가 연합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요즘 뭐 차별금지법들을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규탄하고 잘못된 법을 규탄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그런 하나된 모습들을 보여줍시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보니까 그 운동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200만 연합운동인데 100만은 현장에서 만나고 100만은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총 200만 연합운동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200만이 모인다면 온라인이 있다 해도 아마 한국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설교대가 있어서 못 가요. 설교대. 네, 저는 뭐 설교대를 옮겨서라도 필요하면 나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악법들이 또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반대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천국이 이 나라에 임합니까?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한 부분적인 요소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가만 보니까 없어진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성 집회라는 표현이 한국 교회사에서 사라졌어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대각성 부흥성회 이런 거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희한하죠?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요? 대각성 부흥성회. 미스바 성회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미스바가 대각성 성회였거든요. 미스바 성회, 대각성 부흥 집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말씀 사경에도 꽤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그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저변에는 말씀 사경회가 엄청 열렸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전국에서 이 평양으로 막 말씀 배우러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 끝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이름을 얻었단 말이죠. 이 평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부흥은 항상 그렇게 오는 겁니다. 복음을 접한 이들이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고 정말 주님으로 절박한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부흥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뭘 했냐면 대각성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대각성 집회란 이름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부흥회란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가만 들어가 보면 복음 앞에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한 시간들보다는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진 부흥회. 심지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도 봤어요.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통해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규모 있는 교회들 얘기겠죠. 뭐 작은 교회들은 그러기 어려운데 부흥회가 이 사례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는 내가 당신 교회 가고 다음 부흥회는 당신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맞교환해서 그럼 이제 부흥회 사례비를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보너스래요. 보너스. 그 글을 이렇게 읽는데 누가 쓴 글인지 몰라도 참 찹찹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참 너무 힘든데 너무 많은 그런 사례비 지출이 문제고 또 그것들을 역이용해서 목사들이 자기 배를 불리우는 것을 좀 지적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부겠지만 한국교회 안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변질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복음의 목적인 것처럼 그냥 살찌고 흠없으면 되는 그게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헌신 안 해요. 개척교회 들어왔는데 개척교회면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만나고도 빨리 나가셔야 돼요. 많은 헌신을 요구할 거거든요. 그거 아니까 빨리 도망쳐 가죠.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냐면 대형교회. 너무 좋아요. 대형교회 가면 뭐 말씀도 좋지만 가면 누구도 터치를 안 해요.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빠졌는데 왜 예배에 빠졌습니까? 묻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 얼마나 좋은지.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아무도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 와서 봉사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대형교회로. 3만 명, 4만 명. 숫자 많으니까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죠? 사실 이게 굉장한 위험한 사인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왜 교회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왜 나오냐? 저주받을까 봐. 나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왠지 예배 안 드리면 건강으로 나를 치실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내 돈 다 뜯어가실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목자는 좀 확인하셨잖아요. 우리 목자 그런 분입니까? 우리 목자가 그런 분이세요? 아니는 우리 확인했잖아요. 정말 목자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만나야지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맨날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뭐였다 하면 믿음을 잃어서 돌아가요. 교회로 와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면 서로 위로가 돼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화하면 더 낙심돼요. 저 사람하고 통화하니까 더 낙심되고 이쪽에 전화하면 더 낙심되고 점점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어쩌다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고요. 원인이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나예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장로고 내가 이래봐도 권사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예요. 나.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99마리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천일교회는 비로소 천국 잔치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미 맛본 우리는 그들의 희생양이 되자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섬기고 내 것들을 나누고 죽어지는 것 같은 그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기면
여기서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근데 왜 자꾸 그 99마리 자리로 우리가 가려고 하냔 말이죠. 이 밤에 바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과 복음의 감격 속에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